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스바냐서 2장 3절입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이 지금 저기에 빠져 있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에클레시아 뜻은 부름 받아서 나온, 부르심, 택함 받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바로 성도 한 명 한 명의 건강성, 그리고 또 믿음의 공동체의 건강성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모이는 회중 인원의 숫자, 아니면 재정의 상태, 아니면 직분 자체나 신앙의 연륜, 교회 건물의 크기, 이런 것들이 어느새 부흥의 평가와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1장에서 이런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양적 기준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심적 기준도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말씀적이고 영적인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실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 처음에 어떻게 해서 첫 주에는 믿음에 행한 일들, 그리고 지난주는 사랑의 수고 임마누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너희들과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을 맨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을 마지막에 두었는데 사랑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소망이 맨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만큼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소망의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자신이 바라는 어떠한 상황과 어떤 일을 바람, 소위 자신이 원하는 그 바라는 것, 소원이라는 의미와 그냥 같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엘피스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그리고 기대하는 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로마서 15장 13절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소망의 주인도 누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보세요. 4절 한번 보여주세요. 4절에 보면은 인내와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연단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죠. 환난이 인내의 열매를 맺고 이 맺혀진 인내는 결국 소망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 엘피스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실제 현실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고난과 연단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소망을 붙드는 자는 결코 부끄럽지도 그리고 실망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보세요.
함께 볼까요? 피조물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망도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순간부터 그거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눈에 보이는데, 뻔히 다 보이는데. 자, 2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잖아요. 즉 보이는 게 소망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원하는 소망은 반드시 내 때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내가 살아있을 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잖아요. 내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살아있어요. 눈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내가 원하는 거 내 눈앞에 딱 보여져야 돼.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정받고 이런 결과물이 나타나며 우와 내 소망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지금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게 진짜 소망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3절에 아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림이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여기 1장에 세 번째 소망의 인내는 테스 휘포모네스 테스 엘피도스인데, 자, 성령이 말하는 인내는요 조용하고 어떤 수동적인 체념이나 이를 막 깨물고 이런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인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내 휘포모네 이 뜻은 반대에 직면하는 강한 참을성, 그러니까 견고함을 말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봉착을 했을 때 능동적으로 일괄되게 나타나는 그런 성향을 바탕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인내는 언제나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소망과. 즉 인내는 소망에서 우러나오며 소망에 의해서 지탱되는 겁니다.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소망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서 말한. 자, 인내는 소망에서 나오고 소망에 의해서 지탱되는 거라고, 인내가. 그래서 인내를 가능케 하는 그 소망은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 그랬어요? 소망의 인내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둘러싸여 있고 그 둘러싸여 있는 궁극적인 승리와 우리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모든 불신앙의 세력에 맞설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원 같은 게 소망이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보게 될 소망을 품고 인내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의 삶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곧 거룩함임을 알아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거절받고 죽임을 당하셨고요. 사도 바울 역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죽을 위기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자, 로마에서 가장 많이 아부하고 온갖 우상신들이 즐비한 데살로니가이기에 제가 첫 시간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개를 해드렸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후에 동족인 그리스 사람들에게 매일 핍박을 받고 일터에서도 쫓겨나고 그 지역사회에서 온갖 불평과 불이익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문만 열고 나가면은요 온통 눈에 보이는 게 음란천지예요. 음란천지. 보는 것마다 붙여있는 것마다
다 음란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에게 최고의 항구 도시고 무역이 성행하니 온갖 사람들이 드나들겠죠. 그런 곳은 성적으로 문란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풍족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짓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형제를 속이거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 저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8절 말씀 보세요. 지금까지 말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알기를이라고 그랬어요? 살기를이라고 그랬어요.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리는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실제 나타남은 바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자신이 처한 삶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회피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하던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손을 놓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무력한 삶을 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요, 그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후견을 받는 그 데살로니가의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그런 막 후견들이 어떤 이점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데살로니가 문화에 젖어서 자기도 노동을 안 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냥 집집마다 손을 벌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막 강력하게 일 안 할 거면 먹지도 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는요, 사회에서 온갖 냉대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그런 고난과 같았기 때문에 다들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공동체와 그 지체들을 너희가 사랑하는 그 형제 사랑은 뭐냐면 너희 일상을 부지런히 사는 것과 동일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평안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 각자의 일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에도 정성을 다해라. 12절.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도 부족함이 없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피해가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기력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바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당한 고난을 예수님이 알아.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먼저 고난을 겪으셨어.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음을 깨닫는 깊은 신앙의 그 연단의 소망의 완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자, 세 번째,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의 그 삶은요, 뭐냐면 종말론에 빠지지 말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말고 깨어 근신하고 주의 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생각이 이러했어요.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틀림없이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믿었어요. 왜? 사람이 너무 힘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림이 지연이 되고 주변의 가족들, 지체들이 하나씩 둘씩 소천을 하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텐데 먼저 죽은 내 형제,
내 가족, 내 지체들은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잘못된 이런 부활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죽은 자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먼저 부활한다고 말을 하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 힘이 드니까 빨리 예수님이 진짜 빨리 오시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왜곡하고 오해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시죠? 권사님 아실라나? 집사님들 모르실라나? 다미선교의 사건 아시죠? 권사님 아시죠?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젊으신 분들이야. 자, 몇 날 몇 시에 온다 해가지고 다 재산 팔고 막 다 정리하고 막 직장에서도 다 그냥 사표 내고 하얀 옷 입고 막 단체로 모여가지고, 그게 다미선교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에 지상 낙원이라 해가지고 신도 400명가량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주시킨 신옥주 사건도 아시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막 노동력 착취하고 통제하고 강제 노동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일상을 어때요? 통째로 그냥 버려버린 이런 예들을 우리가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보지 않습니까? 세계 전역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을 바로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재림관, 종말론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고 여기저기에서 배교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을 쫓아가는 일들이 발생을 할 거야. 이런 징조가 있을 텐데 분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시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가 나타날 때 주님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사람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것들을 다 없애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올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저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저런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릇된 종말론, 이거에 빠지지 말고 재림에 대한 바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고 주의 날을 지켜라.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아는 자의 바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하나님의 그루터기,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서 나는 싹 예수님께 속한 남은 자의 정체성으로 사는 삶과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남은 자를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연결해서 스바냐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을 하는데요. 자, 이사야 6장 13절 먼저 보여주세요. 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 거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 그루터기에서 나는 그 싹은 먼저는 누구를 말하면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속한 구원받은 자녀를 말합니다. 있을 거라잖아요. 로마서 9장 27절 보세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남은 자는요, 내 의로 남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기시려는
긍휼과 하나님의 그 작정을 입은 자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보세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뭐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여러분 한번 성경을 살펴볼까요? 노아의 홍수에 노아 가족 8명만 남은 자가 되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할 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1세대는 다 죽고. 자, 열왕기상 19장 18절에도 보면 이래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누가 있다? 7,000명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스바냐서의 큰 주제가 여러분 뭐라고 했죠? 스바냐서의 큰 주제 2가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과 남은 자. 그래서 3장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남은 자는 렘넌트. 자, 스바냐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바냐. 여호와께서 좋아요. 숨기셨다. 그러니까 숨겨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바냐 그 자체가요. 스바냐 3장에 계속 남은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바냐 이름 자체가 숨겨지는 자,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남은 자.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숨김을 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아는 그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우리 광야교회로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자, 남은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스바냐 2장 3절 보세요.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3가지를 구하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지금 보세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구하라. 다 구하라 동사에 걸리는 거예요. 공의를 구하라.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라. 공의를 구하라. 겸손을 구하라. 이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에서 말하는 진노 가운데 숨김을 받은 남은 자의 실제 하나님 앞에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동일한 모습을 말씀하시죠.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보세요.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자 21절 보세요. 그런데 그 남은 자가 어떻게 해요?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뭐 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20절 다시 보여주세요. 20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가. 그리고 21절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친히 이 시대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수로 남은 자로 택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수로 남은 자로 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남은 자로 택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십시오.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엄습해 오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매일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이 광야교회를 사는 모습이 여러분 어떠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힘들어요. 자,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온 그 일상의 모습들에 이미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남은 자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가시는 상황에 노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 바로 이 과정이요, 그리스도를 소망 삼는 남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은 자는 온신 안에서 숨어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거칠은 광야를 뛰어가는, 때로는 발이 부러뜨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깎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숨이 헉헉 차오르기도 하고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입니다. 온실 속에서 한쪽에서 얌전히 숨어있고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남은 자는 고난도 패스, 만사가 패스, 이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오히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욥의 고백처럼 눈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남은 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남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 다시 한번 이거를 전환을 해야 돼요. 방주의 문을 노아가 열고 닫았습니까? 창세기 7장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소위 하나님의 때까지 갇히는 인내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노아가 언제든 노아 8명이 문을 열고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노아의 가족들이, 자, 퀴즈 낼게요. 이거를 이제 제가 산수로 자세하게 설명하려다가 그러면 너무 이게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총 정답만 말할게요. 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자, 홍수 시작 후에요. 총 370일 동안 있었습니다. 365일이 넘었죠. 1년이 넘었죠, 여러분. 이 긴 시간을 방주 안에 온갖 동물들과 함께 지내면서 비가 많이 내리네. 아싸! 내 말 안 듣더니 저것도 잘됐다. 다 죽네. 우리는 살았네. 덩실덩실. 감사. 여러분, 이런 순간만 있었을까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방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권사님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방주 안에 뭐가 있어요?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들 배설물 나오는 그 암모니아 가스는 꽉 찼죠. 똥 치워줘야죠. 먹이 챙겨줘야죠. 여러분이라면 그 370일을 인내하며 하나님이 방주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림의 인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비고 뭐고 내가 물에 빠져 죽으면 죽었지. 나 답답해서 여기서 못 살아. 나 답답해 죽겠어. 그러면서 어느새 그냥 은혜는 까먹고 방주를 막 깨고 있었을 것 같아요. 방주, 태반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속하여 구원받고 그 품에 숨겨지는 자, 남은 자가 된다는 거는요, 우리 의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선물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선물 안에 하나님의 때라는, 그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오는 야곱 일행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46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파라오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를 말하잖아요. 애굽의 왕. 자, 애굽의 왕이 형님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넣어줘요. 우리는 평생도록 가축을 쳐왔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형님들은 고센 땅에 가서 살 거예요. 그러면 고센 땅에는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해요. 멀리 떨어져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목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농사 안 지었어요? 아니, 농사 잘 지었어요. 그런데 자, 요셉이 국무총리에 있을 때 야곱의 그 가족 70명이 애굽에 정착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농사를 못해 우리는 가축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데요. 애굽과 구별된,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 당시 목축을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그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서 형제들이 앞에 불러왔을 때 상도 따로 차리는 거 볼 수 있어요. 애굽의 사람들과 이제 다른 나라 이렇게 여기서 온 사람들과 이렇게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국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그대로 애굽에는 온갖 우상 신들이 있잖아요. 거기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려고 그 고센 땅에 정착시킨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이 귀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그 거대한 애굽에서 쓸 가축들을 하루 종일 먹이고 똥 치우는 게 여러분 쉬웠겠어요? 여러분 옆에 닭 실은 닭장 차만 지나가도 어때요? 우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도 아예 이 고센 땅은 아예 안 겪었어요? 아니에요. 파리 재앙이 있기 전까지는 동일하게 다 겪었습니다. 똑같이 겪었어요. 430년을 살면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 그 기복적 삶에 이스라엘도 쩌들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다 그거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지나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그 재앙마다 하나님께서 꼭 코테이션을 달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모세에게 이래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그 10가지 재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내가 유일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인들이 섬긴다고 하는 신들이 저거 신 아니구나. 하나님이 친히 부수시는 우상밖에 안 되구나. 이거를 뼈저리 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청각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체험 삶의 학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보세요. 온실송에서 박 구경하듯이 영화관에서 이렇게 화면 보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힘들게 목축을 했어요. 따로 떼어서 하나님이 남은 자로 나중에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또 그 재앙에도 똑같이 파리 재앙 이전까지 그 재앙도 다 겪었어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 8장 22절 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구별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따로 남기신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별, 페투트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원어의 뜻이 끊다. 그리고 몸값을 받고 풀어주다. 구속이란 뜻이 있어요. 성도와 교회는요.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 여러분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 교회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에게 속한 남은 자들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채로 구별되어 산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따금씩 어때요? 아수르라는 방망이도 바벨로니안 빨래터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넌 내 거야. 정신 차리게 하려고. 넌 내 소유야. 넌 남은 자야. 넌 내 허리춤에 숨겨진 자야.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쫓아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남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하람예꿈 챈트에서도 봤잖아요. 어때요?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여러분 마라톤을 여러분이 지금 해요. 자 출발점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결승점을 향해서 다 뛰기 시작합니다. 남은 자는요.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소망의 결승점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겁니다. 숨이 안 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뛰어야 된다니까요. 땀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뭐 장애물이 없는 아주 특별한 뭐 경기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뛰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이 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매 한 가지 일들을 당하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다 똑같이 그러나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뛰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특심으로만 무조건 뛴다고 결승점을 통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남기시는 그 모습은요. 환난 날에 우리가 의미 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말했어요?
환난 날에 우리가 의미 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의미 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 뭐냐면 고통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자, 주님의 택한 자녀, 신부, 성도, 교회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환난은 의미 없는 고통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한 자녀 성도의 삶은 여러 모양의 고난과 환난,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지금 이 강팍한 시대에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방법과 뜻 아래 뭐라고요? 숨겨진 자라고요. 다시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남은 자고 남은 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방법과 뜻 아래 숨겨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의 소망을 가진 남은 자, 숨김의 은혜를 받은 신부, 교회, 성도의 삶은 어쩐다고요? 자,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어쩐다고?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인내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를 향한 거룩함임을 알고 사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실제 나타나면 바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근데 지금까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죠. 교회 왔을 때만 경건함, 교회 왔을 때만 그냥 말씀을 듣고 그러면 되고, 교회 문을 나가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주관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여러분 일상의 삶을 통해서예요. 일상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복음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행한,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 우리의 죄인들의 일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믿음으로 행한 일들, 임마누엘의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 이 모든 것이 그 일상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종말론, 다른 복음에 빠지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로 깨어 근신하고 주의 날을 기다리고 신부의 예복을 단장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마음에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평안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 내가 찾을 수 있는 것들. 근데 그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아니면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아니면 요즘에 막 스트레스 받아, 바람 그러면서, 그러나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어차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것이 여러분 빠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행한 일들,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리로 살아가야지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예수님께 속한 남은 자의 정체성으로 사는 삶과 하나로 이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별되고 숨겨지고 남은 자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여러분 편애받는 그 사랑이 불편하십니까? 특별한 은혜가 불편하세요?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 남은 자라는 걸 다시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의 소망으로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